찬양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신앙생활에서 시험, 유혹 이런 것은 언제든지 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없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도 시험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시험에 대한 그 나의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한번 22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월절이라 하는 무기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 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뭘 다루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못 알아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한번 이걸 못 알아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우리 관점으로 한번 봐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게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그 능력으로도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거보다 잘 가르치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그것만큼 확실하게 전해지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국에서 계셨다고 오신 분이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것만큼 확실히 있게 전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리얼하게 표현해서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아니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보여주었는데 사람이 안 변해서 여러분 이 정도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좌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자라. 그런데 사람이 안 알아주는 거야. 뭐야, 예전에, 누구야, 그분이. 각 식당을 이렇게 방문해서 코치해줬던 분이 누구죠? 백종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제주도로 가서 그 돈가스 했던 그분이 거기가 뭐 연돈인가요? 연돈인가? 뭐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정직하고요, 맛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사하는데 이게 이익이 안 남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거 제대로 못 만드나? 이런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하기가 어렵죠. 어려운데 그 갈등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조금만 바꿔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도 시험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어떻게 시험될 일이 아니냐?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핸드폰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산속에 가서 전파가 안 잡혀. 전파가 안 잡히면 그게 핸드폰의 문제인가요? 네? 거기에 전파가 다다르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러면 이게 핸드폰이 나쁘고 의 문제로 갈등을 겪진 않아요. 그 문제를. 근데 우리가 이런 대도시에서 사는데 만약에 핸드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문제겠죠. 근데 전파가 안 잡히는 곳에 갔는데 핸드폰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진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핸드폰인데 그게 다르다고요. 한번 그 말씀을 두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거 잘 기억하셔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넘기셔서요. 어디로 가시느냐 그러면요.
그 7장 22절로 한번 보세요.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괴 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감옥에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으로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다시 22장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뭘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나요? 이건 3대 사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일이 아니었나요?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도 예수님의 일이셨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예수님의 일이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고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할게요. 잘 보세요. 우리는 전에 한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그 사역으로 내 삶이 십자가를 피하는 조건으로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십자가 때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전파하고 고쳤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건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면 이 3대 사역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 때 사람들이 배신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을 고쳤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말할 수 없이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게 아멘 하고 이게 막 깨달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가르치는 것도 있고 전파하는 것도 있고 고치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 이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권위 있게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지?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십자가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비참한 십자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르치게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고 고치게도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도 하셔서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그러면 그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야, 저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막 이렇게 감탄하고, 막 이렇게 이제 질병을 고치셨을 때는,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무리들이 배반해서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그러면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채찍질하고 침뱉지만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의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잖아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왜 좌절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너희들은 이 일을 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전에 했었던 일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야. 그 감당을 할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때 다 외면하고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나는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것을 믿고 그 상황을 보면 아니 내가 고쳐주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파해서 깨닫게 했는데 아직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야. 나 이 일 안 해.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춰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봐요. 제가 여기
30대 초반에 왔어요. 30대 보내고 40대 보내고 50대 보내고 제가 지금 60대 왔어요. 내 청춘을 여기다 다 바쳤어.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내가 이렇게 다 바쳤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배신, 실망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고 세우도록 하셨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내가 잘못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못 깨달았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하셔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일을 하면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요. 내가 이렇게 막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고 그렇게 생각하면 왜 나한테 안 해주느냐 막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요 내 목표는 어떻게 되냐면 곤두박질쳐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에 대한 배신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왔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고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사역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고 지금도 하실 일이 있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 있다. 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성도들이 비록 말을 안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성도들의 반응에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보고 해석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했느냐?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래요. 아니, 그게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니잖아요. 배신당하고, 막 채찍에 맞아도 고통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가 영광의 때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댁에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다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예수님의 그 가상 7원이라고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말하신 7가지 맨 마지막에 뭐예요? 다 이뤘다 하는데 그 전에 뭐 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대.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사명을 내가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배신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이런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의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시험에 드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요. 그럴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이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는데 누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막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에도 나를 이렇게 쓰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한 해석이 완전 달라져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고요? 근데 애굽에 그렇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때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부모님이 아름다운 아들인 것을 보고 그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랬대요. 여기서 아들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모에게나 자식은 다, 아들은 다 똑같이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모세의 부모님들이 이 아들을 볼 때 아름다운 아들이라고 그렇게 봤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이 아들이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리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게 있고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할 때에도 우리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얘가.
이 고백을 한다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하든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하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그렇죠? 그런 귀한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아들로 고백하고 그를 길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그런 영솔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푸는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지만 그것으로 십자가를 모면하는 것으로 사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십자가를 주는 것도 예수님이 맡기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거나 전파하거나 고치시거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지 누구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에게 이러한 관점을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 여기 일을 했을 때 나 좀 대우해 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그런 개념으로 이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충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나 자신을 잘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해 놓지 못하면 사람에 따라서 자꾸 휘둘려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런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무리들 이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셔야 되는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언도할 때 뭐냐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 너한테 안 주시면 그거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본 거예요. 그가 그 스스로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눅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 그런 개념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빌라도한테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길을 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네가 나한테 원도하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지 네 스스로 가진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거야. 야, 너 진짜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길인데 아휴, 그것도 모르고 네가 권세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질 권세 그거 믿고 지금 그렇게 교만하냐?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일같이 시험 들면서 살아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건 알아서들 하셔요. 그 어떻게? 찬양한 거 드리고 아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